느헤미야서 13장 말씀입니다. 30절에서 31절 말씀. 느헤미야 13장 30절에서 31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내가 이와 같이 그들에게 이방 사람을 떠나게 하여 그들을 깨끗하게 하고 또 세상과 레위 사람의 반열을 세워 각각 자기의 일을 맡게 하고 또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아멘. 드려진 예물 하나님 앞에 봉헌합니다. 11조 헌금, 성전 건축 헌금, 선교 헌금, 100번째 서원 헌금, 주동균, 허춘모, 송상선, 정상희, 정평조, 정명희, 1000번째 서원 헌금, 강종혜, 진재용, 이영숙, 허정, 김우연, 김선희, 박안채, 안영미, 홍한석, 이은화, 어금주, 황광현, 이종석 감독님 드리셨습니다. 감사헌금, 생일 감사합니다. 평생 강건하게 하옵소서. 백숙희. 나의 힘으로 할 수 없으니 능력이 되어주실 주님을 신뢰하며 감사합니다. 연약함을 통해 주님께서 능력으로 행하셨음을 고백하게 하옵소서. 정혜리사.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나라의 주인은 오직 주님이십니다. 무명으로 범사에 감사 김영석. 주님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축복하옵소서. 감독님 드리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많은 비가 내리는 가운데에도 오늘 새벽도 깨어서 하나님의 귀한 전에 나와서 하루를 기도하며 시작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동안 말랐던 대지가 또 이 비를 통하여서 새로운 생기를 얻고 또 정말 또 우리들의 마음이 시원해지는 것처럼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찬양을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이 시원해지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나오면서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정성 어린 예물을 구별하여 11조 헌금과 성전 건축 헌금, 선교 헌금, 100번째 서헌 헌금, 1000번째 서헌 헌금, 각종 감사 헌금을 구별하여 이 시간에 들려드리오니 하나님 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 그 제물 가운데에 기도 제목이 있고 간구가 있으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이 있사오니 보시옵시고 축복하여 주시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생일을 맞아서 평생 강건하기를 위하여 기도하며 능력이 되어실 주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고 날마다 주님의 주인됨을 믿으며 또 범사에 감사하며 대한민국을 지켜 주옵소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며 나가는 주의 온 백성들 위에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감사의 조건들이 넘쳐나게 도와주시옵시며 또한 우리들은 감사를 찾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과 기쁨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은혜 충만, 성령 충만, 말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무슨 요일입니까? 수요일입니다. 오늘 수요일 저녁 예배 여러분들 다 나오시고 보니까 새벽 예배 좀 비 온다고 못 나오신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권면하시고 했던 예배 생활에 승리해야 됩니다. 제가 오늘 새벽에도 다른 얘기가 아니고
무슨 상반기를 이렇게 마무리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금년도 표어가 예배 생활 승리하자, 인생에 뭐가 되자고요? 성공자가 되자. 이런데 과연 예배 생활에 승리한다는 것이 뭔가? 그냥 구호만 가지고 그게 되는 건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있는 느헤미야도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이 얘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생활이 어떻게 세워지며 어떻게 또 무너지는가, 이런 내용들이 여기에 그대로 나와 있어요. 저는 느헤미야 많이 봤지만 어제 또 설교하면서 더 좀 세밀하게 보았더니 그게 너무 분명하게 나와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느헤미야서는 13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느헤미야서는 바벨론 포로 이후에 이제 귀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졌던 성벽을 건축하고 무너졌던 이스라엘 신앙의 공동체를 회복해 나가는 그런 과정의 내용을 기록한 책입니다. 느헤미야가 몇 살인지 그때는 알 수 없으나 성경에 보니까 아닥사스다 왕 제20년이 될 때에 예루살렘에 있었던 형제들이 느헤미야에게 찾아옵니다. 그래서 물어보죠. 고국의 형편이 어떠합니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말하기를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그랬어요. 이거 잘 된 거예요? 못 된 거예요? 몰라요? 이거는 망한 겁니다.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께서 뜻하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던 성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아주 불타고 허물어지고 이렇게 됐던 것이죠. 그 느헤미야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그랬어요. 우리에게도 이런 게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런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나라가 위기일 때 같이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영적으로 새로운 무장을 해야 될 때 같이 기도해야 되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살아있는 신앙적인 감각이 있어요. 이걸 가지고 움직이는 거예요. 시대적 사명, 선교적 사명. 사명에 붙들린 사람은 이런 환경 변화에 아주 센시티브합니다. 민감하죠. 느헤미야는 그런 얘기를 듣고 나서 혼자 앉아서 밥을 먹을 수가 없어요. 성문이 불탔다, 성이 허물어졌다, 밥이 넘어가냐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간절하게 나가서 먼저 주여,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데 이렇게 된 것은 전적으로 우리의 죄악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못한 것입니다. 주여, 하나님, 이 예루살렘 무너진 이 성을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기도하면서 나갔어요. 그리고 이제 느헤미야 2장에 보니까 그러고 이제 마음에 결심한 거 아니겠어요? 아닥사스다 왕 앞에 나갔더니 얼굴에 근심빛이 있었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왕이 물었습니다. 내가 본시 당신을 본데 병이 없는데, 지병이 없는 걸 알고 있는데 표정이 왜 그렇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때 느헤미야가 사실을 얘기했어요. 사실 이만저만 해가지고 내가 예루살렘 성에 대한 소식을 들었는데 성문이 불타고 성벽이 무너지고 허물어지고 이랬다고 그러니 제 마음이 너무 아파서 정말 이렇게 얼굴에 수심이 가득합니다 하면서 그때를 이용해서 느헤미야가 아주 찬스를 잘 잡았어요. 폐하, 제가 좀 예루살렘에 좀 다녀오겠습니다. 다녀올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했어요. 그게 이제 느헤미야 2장에 나와 있는 말이에요.
그때의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니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기로 내가 기한을 정했다. 그러면서 왕이 아주 선의를 베풀어서 예루살렘을 가도록 허락을 했습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도착해 보니 정말로 듣던 대로 다 무너지고 불타고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한번 둘러보고 나서 이제 성벽을 건축하려고 이제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하는데 4장 정도 가보니까 이 산발랏과 도비아라는 사람들이 이제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이 기득권층은 뭔가 개혁을 하려면 반대를 해요. 반대. 이게 변화되는 걸 싫어하죠. 그러면서 막 하니까 또 내부적으로도 문제가 생기고, 외부에서는 산발랏 도비아시, 내부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힘들어 죽고 하는데 그런 거 하냐고 그러고 이러는 거예요. 진정으로 느헤미야의 리더십이 여기서 발휘를 해야 되는 건데, 그래서 정말 힘들게 이렇게 해서 이 성벽 공사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성벽 공사를 52일 만에 다 마치게 되죠. 그것이 이제 6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자, 느헤미야 6장 한번 보겠습니다. 15절에 성벽의 역사가 52일 만인 엘루럴 25일에 끝남에 우리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족 속들이 이를 듣고 어떻게 하며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줄을 알미라. 할렐루야. 이거 느낀 거예요. 아무리 반대를 하고 비협조적이고 그래도 느헤미야가 기도하면서 밀어붙이니까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어요. 이게 새로운 역사의 출발입니다. 모든 바로 이 사단의 세력은 항상 거기 산발락과 도비아처럼 아이고 사단의 역사 그래요. 일단 비웃어요. 아이고 저것들이 뭐 한다고 그래. 크게 분노하고 코웃음 치며 이렇게 해요. 그래서 영적인 신앙의 사람들이 낙담하도록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도 기도하며 나갈 때에 이런 걸 물리쳐야 돼요. 부정적인 생각을 물리치고 안 된다고 생각을 물리치고 자꾸 새로워지는 쪽으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바로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영적인 재무장을 하고, 그리고 내가 그 말씀 붙들고 나가는 것이 바로 이 새벽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결국에는 아주 빨리 끝난 거죠. 52일 만에 성벽이 공사가 끝났으니까. 끝나가지고 쫙 해서 문도좀 달고 이렇게 쭉 했어요. 그리고 났더니 이제 느헤미야 8장에 가서 아주 중요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8장 1절을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7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 율법 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7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다. 그래서 시작을 한 거예요. 성벽 공사를 마치고 큰, 지금으로 말하면 사경회, 말씀 성회 같은 걸 열은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의 율법을 낭독하고 8절이에요.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그랬어요. 왜 울어요? 그동안에 성벽이 무너졌어요. 눈에 보이는 성벽도 무너졌을 뿐만 아니고 눈에 안 보는 신앙적인 것도 다 무너진 거예요. 다시 말하면 회복이 시작한 거예요. 회개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때 회복의 역사가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서 학사 겸 예스라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아주 아침 새벽부터, 지금 우리도 새벽에 모였잖아요. 새벽부터 저녁 늦게까지 어린아이부터 남녀 모두
외국인에 이르기까지 학사 에스라가 상자 위에서 들려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영적인 새로운 회복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영적인 또 도전을 갖게 되어졌어요. 자, 이렇게 와가지고 나서 이제 이분들이 이제 9장에 보면은 죄를 회개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보면은 그래요. 항상 은혜를 받으면 첫 번째 나타나는 것이 회개가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뭐를 잘못했는가, 어떤 문제가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는가라고 하는 것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영적인 각성인 거예요. 한국교회가 부흥할 때도 1907년과 또 연산 부흥 운동부터 시작할 때 다 영적인 각성부터 시작했고, 독일교회 경건주의부터 미국의 아주사 또 경건주의 운동부터 모든 것들이 다 회복, 새로운 출발로부터 시작했어요. 이런 것들이 동일하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느헤미야 9장에서 이런 그 회개와 또 새로운 이런 그 반성과 결단하면서 이제 9장 38절에 참 중요한 내용인데 한번 보겠어요.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인봉하나이다 하였느니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거기 이제 느헤미야 10장에 보면 그 사람들 이름이 다 나오지 않습니까? 10장 1절에 그 인봉한 자는 하가랴의 아들 총독 느헤미야부터 시작을 해서 쭉 나와요. 27절까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새로워지고 영적인 새로운 이렇게 결단을 하면서 세 가지를 여기서 결심을 합니다. 선포를 해버려요. 자, 제가 오늘 드리고자 하는 말씀이 여기 내용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10장 30절이에요. 10장 30절. 우리의 딸들을 이방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의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방 여자들 결혼하는 거 금하겠다 이런 말입니다. 이 당시는 우리가 보면은 바벨론 포로일 때도 마찬가지고 페르시아에서 올 때도 마찬가지죠. 이 느헤미야가 왔을 때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 포로 생활 한 70년 하고 또 뭐 한 100여 년 이렇게 하면은 따라오라게도 안 따라와요. 그 부인들이. 아이고, 우린 바벨론에 강남채 일학군 있는데 어떻게 가? 예루살렘에 뭐 있어? 안 가요. 여기서 생활터전 다 잡혀 있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보면은 이 예루살렘 귀환하려고 해도 그냥 무조건 뭐 자원에서 온 사람들이 아니고 가서 전부 다 설득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가서 새로운 이 무너진 성벽을 건축하고 해야 되지 않느냐. 그 설득해서 그 온 사람들도 사실 대단한 사람들이죠. 일부 왔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혼자 남자들이 오고 그러다 보니까 또 이 결혼의 문제 이런 것도 있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겨요. 그 이방 민족의 딸들과 같이 통혼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이 법에서 금한 것입니다.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가나안에 많은 족속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과 결혼하고 이런 거 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바로 그 가나안 사람들의 문화가 다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파될 것이니 금하라 그런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기독교인의 어떤 우리 한국 같은 경우에도 예수 믿는다고 특별히 뭐 이렇게 반대하고 내놓고 합니까? 아니에요. 그러나 사단은 바로 우리들을 영적으로 어떻게 공격하냐? 문화적으로 공격을 해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잠잠하게 마치 제 한 대 논던 것 마냥 이렇게 만들어버려요. 이걸 갖다가 이정훈 교수는 뭐라고 하냐면 마오이즘이라 그렇게 얘기해요. 중국의 그 마오쩌둥이 쓴 전법 중에 하나가 문화적인 공격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문화적으로 파고들어서 그들의 마음 상태를 바꿔놓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일찍이 이런 것을 잘 아셨기 때문에 이방인과 통혼하지 말아라 그렇게 한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해요? 결의했어요. 거기에 도장 찍은 것입니다. 두 번째는 10장 31절 말씀.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품이나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을에는 그들에게 가서 사지 않겠고 그랬어요. 7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빚을 탕감하리라 하였고. 이게 무슨 얘기예요? 안식일을 성수하겠다. 지금으로 말하면 주일을 성수하겠다. 왜냐하면
이 안식일 성수, 주일 성수가 안 되니까 영적인 이러한 이것이 허물어졌다 이렇게 본 것이죠. 그래서 느헤미야부터 시작해서 온 백성들이 아까 8장에서 성경 통독하고 사경이하고 은혜 받고 나서 결의를 한 거예요. 이방인과 통혼하는 거 금하고 우리 안식일 철저히 준수합시다 그랬어요.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면 11조 우리 꼭 합시다 했어요. 자, 10장 32절. 또 우리가 또 스스로 규례를 정하기를 해마다 각기 세겔의 3분의 1을 수납하여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쓰게 하고, 그리고 이제 쭉 내려가서 또 35절에 해마다 우리 토지 소산의 만물과 각종 과목의 첫 열매를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로 하고, 또 31절에 또 처음 익은 밀의 가루와 거제물과 각종 과일의 열매와 새 포도주와 기름을 제사장들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 여러 방에 두고, 또 우리 산물의 뭐를 11조를 레위 사람들에게 주라 하였나니 이 레위 사람들은 우리의 모든 성읍에서 산물의 11조를 받는 자라. 그러니까 이 11조를 잘 들여서 이 예루살렘 성전에 운행되는 이 시스템이 잘 작동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이렇게 결의를 했어요. 첫 번째 뭐라고요? 이방 결혼을 하지 않겠다 약속했어요. 두 번째 뭡니까? 안식일을 철저시키겠다. 세 번째 뭐라고요? 11조를 하겠다. 할렐루야. 이거 그때만 그런 게 아니고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그래서 영적인 새로운 힘이 쫙 생기게 되었고, 이스라엘 공동체가 은혜로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고 나서 이제 12장에 가니까 아주 기가 막힌 일이 벌어져요. 느헤미야 12장에 가니까 이스라엘 공동체가 말씀으로 은혜를 받았죠. 다 뭐랍니까? 세 가지 큰 것을 결의를 하고 했죠. 그러고 나면서 성대하게 이스라엘 성벽 봉헌식을 시작합니다. 자, 우리들도 그 성벽 봉헌식에 한번 참여해 봅시다. 느헤미야 12장 27절에요.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각 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뭐를 하며 봉헌식을. 근데 이 비파와 수금은 뭡니까? 다윗 때부터 일어났었던 하나님 그 성전에서 행했던 그런 예식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민족이 새로운 회복을 가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31절 12장 31절에 이에 내가는 누굽니까? 누구요? 느헤미야. 내가 아니야. 느헤미야가 방백들을 성벽 위에 오르게 하고, 예루살렘 성은 성벽 있잖아요. 성벽에 쫙 오르게 했어. 그러면서 감사 찬송하는 사람이 앞을 지금으로 하면 찬양대 같은 사람들 쫙 앞에 세워놓고, 그리고 성벽 위에 대오를 지게 하며 한 무리는 오른쪽에서 분문으로 가게 했다. 그래서 그 반 정도, 지도자 중에 반 정도는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너무 멋있겠죠. 앞에 막 악기를 들고 뒤에 찬양하는 사람이 들으면서 감사 찬양하는 사람이 쓰면서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이제 또 한 무리가 이제 12장 38절 감사 찬송하는 다른 무리는 왼쪽으로 행진했어요. 그러니까 성벽 위에 똑같이 이 악기를 들고 가면서 양쪽 왼쪽 오른쪽에서 쫙 들어가면서 찬송을 부르면서 봉헌식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아름답고 정말 기쁜 일이겠습니까? 그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그냥 성전이 무너져 버리고 다 망가지고 불탔고 이랬던 그것이 이렇게 기도하면서 50일 동안 성벽 재건 군사를 하고, 그리고 말씀 집회하고 은혜 받고 세 가지 결의하고 성전 봉헌식 했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무너졌던 영적인 질서가 새롭게 회복이 되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셨을까요? 기뻐하지 않았을까요? 자, 그 기뻐했는지 안 기뻐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43절이에요. 자, 느헤미야 12장 43절. 이날에 큰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했어요. 우리가 영적으로 충만하면 본인도 기뻐요. 즐거워하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어떻게 하셨다고? 즐거워하셨습니다. 그랬어요.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서까지도 들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고 44절에 보니까 그날에 사람을 세웠는데 11조를 이게 막 드리는데 11조가 얼마나 많이 들어왔는지 그 당시에는 화폐가 없던 시절이니까 11조를 곡물로 드린 곡물로 레위 사람들과 돌릴 것 곧 율법에 정한 대로 거제물과 처음인 것과 11조를 모든 성읍 밭에 거두어 그 곳간에 아주 쌓게 했어요. 11조 놓는 곳간에 쌓게 했어요. 그러면서 45절에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결례 일을 힘썼다. 그렇게 나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무너졌던 성벽이 또 성문도 다 새로 갈고 성대하게 성벽 봉헌식을 했습니다. 그러면 다 된 거죠? 다 돼가지고 이제 느헤미야가 왕과 약속한 것이 있기 때문에 다시 페르시아로 가게 돼요. 자, 그것이 13장에 나와 있는 말이에요. 6절인데 그때에는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바벨론 왕 아닥다스다 32년에 내가 왕에게로 나아갔다가 며칠 후에 왕에게 말미를 청하고. 이제 다 모든 걸 끝나고 나서 페르시아로 가가지고 한 1년이나 2년 정도 있다가 돌아왔어요. 돌아왔더니 어떻게 됐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13장 7절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이것은 다시 이제 느헤미야가 갔다가 돌아오는 걸 말하고 있어요. 엘리야십이 도비야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뜰에 방을 하나 만들었는데 거기에서 엘리야십은 제사장인데 그 사람이 도비야에게 성전의 11조를 갖다 주는 창고를 내줘 버렸어요. 당신 이거 쓰시오 그랬어요. 그랬더니 갔다 와서 이걸 보고 났더니 느헤미야가 얼마나 화가 났는지 8절에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야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져버렸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막 던지듯이 너무 화가 나고 던져버렸어요. 이 점잖은 어른이 이렇게 할 정도면 이게 얼마나 큰 잘못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9절에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의 그릇과 소제물과 유향을 다시 거기다 들어놓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보니까 이 10절에 보니까 또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기 자기 밭으로 그냥 갔다도 아니고 도망하여 갔다, 이렇게 돼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게 왜냐하면 11조 하다가 중단한 거예요. 느헤미야는 다시 페르시아를 갔는데 그 사이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들 11조 하던 분들 중단하지 마세요. 저 도망갑니다. 진짜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결정하고 나가는 것들 끝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느헤미야가 간 사이에 11조 창고는 비어있고 그 창고에는 도비야가 누구예요? 예루살렘 성벽을 지을 때 여호가 올라가도 무너지겠다 그 놀렸던 사람이요. 그 사람 장본인이 그 사람도 영향력 있는 사람이겠죠. 그러니까 와가지고 그 창고, 그 11조 창고에 큰 방 차지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뭐라 그래요? 13장 11절에 내가 모든 빈장들을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림바 되었느냐? 곧 레위 사람을 불러 모아 다시 제자리에 세웠다 그랬어요. 이게 지도자 한 사람이 없으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12절에 이에 온 유다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져다가 곳간에 드렸어요. 도비야 내쫓아버리고 11조를 곳간에 채워졌어요. 그러면서 다시 이렇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레위 사람들은 11조를 받아서 생활하는 사람들인데 11조가 안 들어오니 그 사람들도 먹고 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각자 밭하러 농사지러 가고 이런 것이죠. 또 봤어요. 그랬더니 13장 15절 봐요. 그때에 내가 본즉 유다에서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술투를 밟고,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이 느헤미야 9장에서는 이런 거 하지 말자고 회개를 했단 말이죠. 10장에서는 이거 하지 않겠다고 결의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도장 찍었어요. 인봉했는데
그런데 다시 안식일에 술틀을 받고 있단 말이에요. 술틀. 곡식단을 나귀시로 운반하고 포도주와 포도와 무화과나무 여러 가지 짐을 지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와 음식물을 팔기로.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이 완전 장사하는 시장통이 돼버린 거예요. 느헤미야가 너무 화가 났어요. 너무 화가 났어요. 그리고 16절에 보면 두로 사람이 예루살렘에 살며 물고기, 이제 생선 장사까지 왔네. 그냥 소금에 팍 절여가지고 생선이고 뭐고 다 와가지고 예루살렘 성에 있는 거예요. 이 두로라는 곳은 아주 여러분들 인터넷으로 한번 찾아보세요. 두로. 그 당시 다윗 당시에 아주 해양 무역이 있어서 엄청나게 큰 부유했던 조그만 섬나라예요. 지금도 레바논에 있는 레바논의 나라죠. 레바논에 있는 섬이죠.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물건을 잔뜩 싣고 와서 예루살렘에 장사가 잘 되니까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예루살렘에 온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온전하게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데 예배는 안 지키고 전부 다 쇼핑 간 거예요. 두로 산 코트 사러 가야지, 두로 산 핸드백 사러 가야지, 뭐 이런 거 다 하면서 그걸 가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17절에 내가 유다의 모든 귀인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 이 악을 행하여 안식일을 범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거죠. 세 번째는 또 뭐냐면은 아까 했던 것처럼 또 통혼을 시작해요. 그게 13장 25절이에요. 내가 23절에 그때에 내가 또 본즉 유다 사람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을 맞아 아내로 삼았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딸들과 아들들을 주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솔로몬도 그것 때문에 망해가지고 이스라엘 나라가 이렇게 큰 병이 걸렸는데 또 일을 한단 말이에요. 10장에서 결의했는데 또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러면서 느헤미야가 결혼한 사람들 다 명단 가지고 와. 그래가지고 전부 다 한 사람씩 면담하면서 전부 다 내가 쫓아버렸어요. 그걸 갖다가 느헤미야의 종교개혁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결론을 짓습니다. 오늘 제가 본문을 30절로 31절을 했어요. 그래서 더 중요한 것은 전 31절이라고 보는데, 또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이 나무를 왜 드렸나 하고 봤더니 이 제물을 바칠 때 드리는 이 나무 있죠? 나무. 제물을 태우려면 나무가 필요하잖아요. 그것을 갖다 드리는 거예요. 그것도 드려야 예배를 드릴 거예요. 제사를 드릴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처음 익은 것을 드렸으니, 처음 익은 것, 농아짓고 처음 드린 것, 우리로 말하면 이걸 뭐라 그래요? 맥추 감사라고 그래요. 맥추 감사. 하나님 앞에 참 드렸어요. 드리게 하였사오니, 따라합시다.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이렇게 하고 맞춰요. 느헤미야서는 이렇게 맞추는 거예요. 세 가지. 뭡니까? 안식일을 잘 지켜라, 11조 드리는 거, 이방 여인들과 이방 사람들과 결혼하지 말라. 지금 우리로 말하면 세속적인 문화 따르지 말라, 이런 거 아니겠어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해서 예루살렘이 망해버리고 포로로 잡혀가고 했다가 다시 회복의 기회가 주어졌어요. 다시 말씀을 통해서 회복되어지고 자기들 스스로가 결의를 했어요. 우리로 말하면 신년 초에 예배 생활 승리하여 인생의 성공자가 됩시다라고 했다, 이런 말이죠. 이제 6개월이 지나가고 있어요. 다시 한번 우리가 점검을 해야 됩니다. 바로 이 느헤미야에 있었던 바로 그러한 일들이 우리에게는 없는가? 정말 우리는 주일 성수에 온전히 예배에 온전한 그러한 예배자가 아닌가라고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 생활에 온전하게 우리가 드리는 사람인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헌신하며 나가는 사람인가 하는 얘기. 영적인 무장이 흐트러져 버리면 우리는 영적인 해체가 금방 일어나게 됩니다. 계속 정신을 차리고 있지 아니하면 말도 안 되는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돼요. 느헤미야 시대도 그랬습니다. 우리라고 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 새벽에도 깨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가슴이 먹먹하도록 날마다 새로워지도록
몸부림치는 귀한 역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것들이 뜨거워져. 그냥 순간 막 했다가 다시 서그라들고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귀한 역사의 영적인 이러한 싸움에서 평생 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느헤미야 한번 쭉 보니까 좀 이게 감이 잡히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정말 그렇습니다. 한두 달 하고 신앙생활을 마치는 게 아니고 느헤미야 한 사람이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영적인 무장 해체가 오는 것. 한 사람이 또 여러분들이 각자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이 나라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나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 나라가 지금 어떻게 될는지 아는 사람들은 아는 것처럼 기도해야 됩니다. 자, 우리 아까 불렀던 찬송가 197장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찬송 부르시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2018년도 상반기 예배생활 승리하여 인생의 성공자가 됩시다. 예배생활, 감사생활, 하나님 앞에 말씀생활에 우리가 집중하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